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께, 그 다음 위로하심이, 그리고 또한 치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감동을 주게 하고 또한 느끼게 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알기에는 참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또한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뜻들이 있는지 알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을 일반 백성들은 읽지도 못하고요. 또한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고 또한 풀림을 느끼고요. 또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따라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다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은 뜨거워지고 따뜻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요, 위로함을 주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에라 그람마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요. 이 성경의 뜻은요, 거룩함, 성스러운 것이고요. 이 거룩한 성스러운 것으로 쓰여진 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쓰여진 것은 누구의 손으로 쓰여졌냐면요. 제자들의 또한 성도들의 그런 손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 그대로를 성경에 옮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66권은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땅 가운데 쓰여져 있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의 내용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중간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증거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0절의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달아 알고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뜻을 또한 현실로 또한 만들어 나아가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3장 16절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탈무드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요, 어린 아이 때부터 계속 암송하게 합니다. 계속 암송하게 하면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이요, 그의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심어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을 충분히 암송하고 나서 어린이 되면은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심령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어떻게 또 아이들은요, 자꾸 삐져나가려고 합니다. 한 1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요, 30만 명이 된다라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30만 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원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대요. 그럼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세상으로 나갈까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나이가 되지 않아서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 또한 안 좋은 것들이 자꾸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는 성경 말씀에 좋은 것들을 자꾸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처럼 탈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어주지 못하면 틀어놔도 나서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읽어주거나 본인이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또한 그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서 4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다스 칼리안이라고 표현합니다. 학문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종교적인 교훈이나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계시적 지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교훈은요, 우리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교훈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은요, 이렇게 인도에 가는 길들을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위로 갈지 모를 때 성경 말씀에서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는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지혜의 능력이고요. 또한 이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경험하지도 못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 것으로 교훈을 백성들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중간에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삐뚤어 나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중간의 역할에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그렇고 나와 함께한 또한 자녀의 친구들도 그렇고 바르게 하고 또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책망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엘레그몬입니다. 책망하면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책망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르게 다시 고쳐 나아가는 것이라고 책망을 표현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련의 이단적인 사설이나 행위에 대한 심판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책망한다는 것은요,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쳐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책망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 듣기를 잘하시고 좋아하시면 이 책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책망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책망이 들었을 때 이 책망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것들은 책망이 아니라 나를 질책하는 것, 나를 혼내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때에는 내 마음속에 책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 가운데 하나님이 잘 듣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잘못한 길로 갔을 때는 바른 길로 가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체벌이 아니라 체벌로 통해서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들은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또한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뜻대로 또한 바라는 뜻대로 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바르게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는 에파노르도신이라고 합니다. 정정이고요, 교정이고 또한 수정입니다. 권면하여 곧은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합니다.
똑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것. 책망과 비슷하지만 이 바르게 함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책망은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너 잘못된 길로 갔어, 다시 돌이켜 라고 하지만, 이 바르게 함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오셔서 바르게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르게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하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 바르게 함으로 또한 성경대로의 그런 뜻들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 길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네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은요,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입니다. 그리고 교육은요, 파이데이안입니다. 의를 교육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교훈들을 받고요, 훈계를 받고 또한 훈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것들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맞지 않는 듯 싶습니다라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육은 거부한다고 교육을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그 교육을 우리는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뛰쳐나가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갈 곳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떠나서 그들이 가야 될 세상은요, 그들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교훈을 원치 않다라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또한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좋은 것을 같이 함께 누리면서 또한 전하면서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며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또한 바른 교훈을 받으며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의가 우리한테 교육하시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성경 안에 기독교 안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미국에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든 게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안에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교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라나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아주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교육에서 성경, 종교 교육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들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자꾸 성경이 빠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빠지니까 이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40대, 50대가 된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아이들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가르침을 받을 대상도 없어지고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들과 시간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후손들에게는 이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고, 또한 내가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확실히 알도록 또한 증거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선한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증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는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 하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 이 땅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필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고 또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유의롭게 교육하기에 충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다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